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언약과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인간. 근데 이게 일부 말씀이랑 쭉 연결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1, 2부지만은 연결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있길 원하시죠.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나도 여호와께 가까이 하겠다. 이게 참된 복인 것이죠. 일부에 이어서요. 서론적으로 두 흐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두 흐름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냐? 더 짧게 그려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는. 그리고 다른 것으로 나를 채워야 되냐? 아주 큰 흐름이죠. 온 세상이죠. 이 두 가지 흐름이 흐르고 있어요. 성경은 이 두 흐름을 계속 대조시켜서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에서 문제가 터진 이후에 4장부터 계속해서 6장, 11장, 그리고 오늘 12장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두 흐름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여기가 성공하는 것 같지만은 정말 극소수인 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여기를 살리게 되죠. 그래서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힘은 다른 힘이 아니에요. 다른 힘은 세상 다른 힘, 지식, 돈, 부, 가족이 보통 힘이잖아. 배경이잖아. 백이잖아.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 백 내가 될 거니까 그 가족에서 떠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거 다 아니라는 거죠. 이런 힘을 우리는 오히려 거부해야 돼요. 왜?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를 24시간 사단이 잡고 우리를 허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내 힘이 아니다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의 힘은 영적 힘입니다. 영적 서밋, 다시 말해서 구원을 누리는, 다시 말해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체를 누리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소유하는 이 영적 서밋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은 이 두 가지 흐름이 계속 흐르고 있고 성경에서는 이 흐름을 보여주고 계시고 여기는 결국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한 제국이 일어나서 번성하면 또 더 큰 사람이 일어나서 거기를 쳐부수고 이게 세상 역사잖아요. 이게 세상 역사예요. 아무리 잘 나가도 영원한 것이 없어요. 시편 기자는 그걸 말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너무 잘 나가는데 호세아도 그랬잖아요. 아니 왜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여기에 있는 이 절대 이게 권력이거든요. 이게 권력 힘이거든요. 세상 힘이거든요. 세상 힘. 이 속에서 근데 또 우리가 살아야 돼. 그래서 이 힘으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막 핍박해. 고문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잡아 죽이고. 근데 이놈들은 뭐 빨리 저주를 받을 것 같은데 저주도 빨리 안 받아. 늙어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을 때도 아주 평안하게 죽고. 왜 그러냐 말이죠. 왜 그러냐. 그때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하잖아. 너는 돌에 새겨라. 아주 가슴판에 새겨라 이러면서 잠깐이다 이러잖아요. 잠깐.
근데 그 잠깐이 몇 년이에요? 우리에게 잠깐은 1년 만에 여기 있는 사람들 좀 망하고 좀 자식한테 문제 좀 오고 이러면 그게 우리한테 말씀이 맞는데 시편 아삽이라는 사람이 시를 썼듯이 아니 늙어 죽을 때도 평안하게 죽는다니까. 마음에 서운한 것보다 더 많이 벌어 그냥 돈을. 아니 그걸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 같은데 불신자들이 받는다 이 말이죠. 그걸 보고 나 시험 든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잠깐 기다렸어요. 그들의 날은 한낮 바람이 있는 겨웠고, 그렇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볼 때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시험 들어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어떻게 들어가냐? 영원하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면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맛봐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우리는 여기에서 죽어요. 이거 부러워하다가 여기 보고 침 흘리다가 여기 보고 우울증 걸리고 여기 보고 우울해지고 막 그러면서 이 힘 아니면요, 이 하나님으로 행복한 이 힘 아니면요, 우리는 진짜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했잖아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부활이 뭔데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거잖아요. 부활은 살아계셔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 부활 아니면 우리가 제일 불쌍하다 이러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저를. 지금 영적 서밋에 이 행복과 힘을 누리지 못하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 여기에 완전 눌려서 죽어버리거든. 늘 비교의식 속에. 그래서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3장까지 우리가 봤는데요, 4장부터 어떻게 그 역사가 저 두 흐름이 계속 갔는지 우리가 한번 성경 말씀을 보면서 창세기 3장 이후죠. 그 후손들의 역사죠. 창세기 4장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입니다. 여기 농사를 지었어요. 여긴 양을 쳤어요. 근데 어느 날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가인이 너무 열이 받아서 형님인데 아벨을 쳐 죽이게 되죠.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그거는 보진 않을 건데요. 자,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 처음부터 살인의 역사가 시작됐죠. 살인의 역사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 살인을 하기까지 이미 거짓말로 계속 속아왔어요. 난 예배 드렸는데, 이 거짓말. 난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 이런 거. 그쵸? 본인이 행위적으로 예배를 했다고, 본인이 예배를 했다라는 거짓말 속에 딱 속아 있는 거죠. 본인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됐는지 안 됐는지 본인이 알 건데, 본인은 알잖아요. 진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졌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왔구나. 나는 정말 이 복음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발견했구나. 이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여야만 하는 내 죄, 사단에게 잡힌 나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문제 가운데 있는 나를 발견하고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한 나를 발견한 사람은 예배를 한 사람이죠. 그래서 일주일간의 삶에 대한 답을 얻고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딱 공급받고 복음이면 되는구나. 복음이라야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세상과 업과 경제 속에서 내가 죽지 않을 수 있구나. 그리스도면 되는구나 하고 딱 잡힌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가인과 같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성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늘 합니다. 근데 들여놓고도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여전히 세상 고민이 끝나질 않아요. 복음으로 안 될 것 같아요. 그거는요, 영적 상태가 안 변한 거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신 거죠. 그 가인과 같은 상태는 계속 본인을 죽입니다. 상대를 죽입니다. 거짓말에 계속 속습니다. 나는 예배했다고. 나는 예배했는데 하나님이 나 은혜 안 주셨다고 속습니다. 계속 죽입니다. 본인을 죽이고 상대를 죽이고 심지어 목사까지 죽입니다. 목사가 은혜를 못 줬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언제는 뭐 하나님 앞에 만인 제사장이라 그러면서 목사가 은혜를 못 줬다 이러고 있습니다. 목사도 죽이고 결국 하나님도 죽이고 본인도 죽이고.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거짓말에 속아 계속 살인합니다. 사단에게 계속 살해당합니다. 계속 핑계를 댑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계속 핑계를 대. 하나님께 핑계를 대요. 이 상태로 아벨을 딱 죽인 거죠. 그리고 이제 창세기 4장에 이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라멕.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이제 최초로 어떤 성공자,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성공자 중에 아주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두 부인을 딱 차지하게 되죠. 뭐 이 사람이 최초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성경에 처음으로 두 여자를 뭐 이렇게 맞았다는 사람은 이 사람이 최초예요. 그 이후에는 뭐 두 여자니까 20명도 차지하고 그러는데, 두 아내를 맞이하는데 이 두 아내를 통해서 이제 후손들이 나오는데 뭐 세 명만 딱 대표적으로 나와요. 야발, 유발, 두발갈. 이름이 우리 문화에 잘 안 맞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목축이 이렇게 번성하게 되고요. 여기는 음악이 번성하게 되고요. 여긴 철기를 다루는 철기 문화가 융성합니다. 어쨌든 이 라멕이라는 어떤 세상 성공자, 세상에서는 어쩌면 영웅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뭔가 철을 만들어내고 음악을 융성시키고 목축업을 발전시키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아내들한테 고백을 해요. 이 두 부인한테 고백을 합니다. 아내들이요, 내 얘기 좀 들어봐라 이러면서. 내가 상처 때문에 상처를 받았대요. 상처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내가 상함으로, 이 상처보다도 더 심한 상함, 상처가 계속돼가지고 그게 또 덧났어. 그래서 내가 소년을 죽였다. 소년 살인을 했다. 그러면서 가인의 죄가 7배라면 내 죄는 77배가 될 거다 이럽니다. 여러분, 이 라멕이 성공자죠. 한 시대의 문화를 이끄는 성공자예요. 엘리트입니다. 근데 상처를 받았대요. 상했대요. 내 마음이 상했대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소년을 죽였대요. 도대체 뭘 말하는 겁니까? 영적 대물림이죠. 가인의 이 살인함, 뭐 기분 나쁘다고 아무나 살인합니까? 사단에게 완전 귀신에게 잡혀 살인하는 거잖아요. 이 귀신에게 잡힌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재밌는 건 또 한 가지 뭔지 아세요? 계속되는 건데, 이 세상, 이 다른 것에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없고 다른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 흐름 속에 있는, 이 육신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 문화를 선도합니다.
문화를 발전시키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문화를 발전시킨다니까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 하는지 아세요? 이거밖에 안 나와. 예배했다. 하나님과 함께 했다. 다른 역사적 기록이 없어. 기껏해야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뭐 이 정도.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절기 만들고 음악 만들고 농사를 발전시키고 뭐 이런 거 막 나오는데요. 근데 이게 계속 된다니까요. 오늘날에도 계속돼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성공자인 것 같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뭔가 많이 누리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항상 이거예요. 어딘가에 상처를 받아요. 어딘가에 자존심 상해요. 어딘가에 상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죽여요. 그게 계속 나라가 나라를 죽이는 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2026년도에 지금 전쟁 시대잖아요. 전쟁 시대. 큰 나라, 이 지구에서 제일 강한 두 나라가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미국이 또 러시아가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 죽입니다. 계속 전쟁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계속 전쟁입니다. 여기에만 평안이 있습니다. 여기에만 평화가 있어요.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그 상태 아니면 세상을 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으면 절대 인간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미국 정도면은 그냥 좀 안 싸우고 안 빼앗고 평안하게 있으면 되지 않아요? 근데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강대국일수록 부족해요. 강대국일수록 지켜야 돼요. 강한 사람일수록 지켜야 돼요. 그다음에 자기 자존심 지켜야 돼요. 자기 자존심 하나 상하니까 소년도 죽여요. 어린애도 죽여요. 거기에 대한 죄책감으로 귀신한테 계속 시달려요. 악몽 꿔요. 그게 계속됩니다. 창세기 6장으로. 창세기 6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땅에 사람들이 번성했다 이럽니다. 번성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게 참 지금도 이 말들이 신학적으로 이게 해석이 100% 잘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다 취했다 이럽니다. 다 취했대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네피림의 시대가 왔다 그럽니다. 근데 이게 저는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딸들이라고 말했지만은 사람이 사람으로서 취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이 세상 것을 마음에 드는 걸 다 원했다 이 말로 저는 보이더라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여자인 거죠. 하나님만으로 행복하게 이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이 타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이제 안 돼. 세상에 있는 좋은 걸 내가 취해야 돼. 흔들리는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욕을 보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타락하는 것은 기정사실이야. 이미 타락해 있어.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타락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심판도 그때 하시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자들을 보면서 저렇게 불신자들이 타락하는데 왜 저기는 저렇게 늙어 죽을 때까지 죽는 것도 이렇게 평안하게 죽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별로 없다니까요. 그리고 가끔 또 심판도 하시죠. 소돔 고모라 심판하셨고 또 로마의 그 화산으로 완전 뒤덮인 거기 어디예요? 거기도 완전 뒤덮고 거기도 완전 타락의 온상이었다는데
거기도 완전 한 번에 그냥 화산 용암으로 그냥 뒤엎어 버리셨잖아요. 가끔씩 하시는데 너무 가끔이니까 헷갈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행복한 것처럼 보여. 죽을 때까지 괜찮은 것처럼 보여. 근데 여기는 하나님 관심이 별로 없어요. 요 사람들이 타락하면요 하나님이 그때요 완전히 화가 나시는 거예요. 딱 창세기 6장이 그런 상태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 취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 좋은 것을 다 가지려고 하는 타락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영원히 함께 안 하실 거 아니잖아요. 오순절날 오셔가지고 영원히 함께 하실 거잖아요. 이 메시지죠. 메시지. 내가 이 정도로 화났는데 그렇죠. 우리 부부싸움 할 때 그러잖아요. 영원히 함께 안 할 것처럼 영원히 분을 안 풀 것처럼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또 더 사랑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영원히 함께 안 하겠다 그러셨는데 왜 그러냐? 육신이 되었더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 이미 육신 된 건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육신에 져버렸어. 하나님보다 육신적인 걸 더 좋아하게 됐어. 그거를 네피림 시대다. 귀신에게 완전 사로잡힌 시대. 그래서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게 항상 악하다. 방주 이후에는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 아니 나는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배웠는데 하나님이 한탄을 하시네. 근심을 하시네. 라는 생각을 이 구절을 보면서 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과 같은 한탄과 인간과 같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뭔가 이렇게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안 좋아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진짜 하나님께서 강한 단어를 쓰세요. 쓸어버린다 이런 말은 건달들이 하는 말이잖아. 근데 6장 7절에 보면요, 내가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새까지 공중에 나는 새까지 다 쓸어버린다 이럽니다. 쓸어버린대요. 여러분, 쓸어버린다. 근데 여기서 아주 은혜의 말이 나오죠. 그러나 노아는 어쩌면 이 그러나와 이 은혜를 강조하기 위한 이런 단어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한탄할 만큼, 하나님이 근심할 만큼 뭔가 후회하시는데, 뭔가 이렇게 마음이 상하시는데, 너희들에게 그래서 너희들은 인간에게 희망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만이 필요한 점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저와 여러분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제밤에 이렇게 메시지를
우리 교회 제 메시지를 제가 들으면서 이렇게 잠을 잤는데 조금 듣다가 잠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깨보니까 다른 목사님 설교가 막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게 한 가지 있었어요. 짧은 시간에 들린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왜 이렇게 간절함이 없냐, 정말 배가 침몰해 가는 것을 보는, 내가 그 배에 타고 있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정말 근데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면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 근데 정말 그게 우리에게 안 보이잖아. 저에게 너무 안 보이거든요, 그게. 이 복음 알았기 때문에 그냥 될 것 같고 뭔가 그렇지,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 전도할 수 없는 상태로, 복음을 누릴 수 없는 상태로 사단에게 끌려가고 있다는 게 실제로 사실로 안 보이니까 뭐 언젠간 되겠지,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거 있죠. 그래서 그 밤에 짧게 그 메시지가 들렸는데, 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같더라고요. 그 간절함, 그 애통함, 내 자녀가 그 침몰해가는 배에 있을 때 그걸 보는 그 애통함, 죽어가는데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부모의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우리가 영적인 눈을 정말 뜬다면 사단에게 장악돼서 죄에 빠져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계속 사단이 일평생 끌고 가고 있는 게, 이게 진짜 우리에게 보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외에는 답이 없는데 은혜를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지 못한다는 우리의 상태를 놓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겠죠. 다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엄청 두려움을 느끼고 엄청 불안해하면서 엄청 그것을 얻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잖아요. 특히 돈 문제 왔을 때 어디서 구할까? 어떻게 그거 해결할까? 막 그러잖아요. 근데 내 영적 상태를 놓고는 하나님 앞에 진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없는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는 시간이었어요.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6장 14절에 방주를 만들라 하면서 너를 위하여, 목사 너 자신을 위하여, 사모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 집사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 권사님 자신을 위하여. 목사 너랑, 목사라고 해서 네가 뭐 다른 사람 구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 너는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돼. 네가 뭘 해? 그래서 네가 낙심하는 거잖아. 네가 할 수 있는데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죽었었는데 구원받았으면 그걸로 하나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은혜를 누려도 부족한데 뭐가 안 된다, 나는 안 된다, 원래 안 됐었는데 뭘 된다라고 자꾸 착각하는 거야. 너를 위하여. 여러분, 각자가 자기 자신을 위한 방주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사람 살리는 거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는 힘 없어요. 원래부터 없었고 앞으로도 없어요. 우리는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존재일 뿐이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만나주셨을 뿐이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고,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하시는 그 관계가 되길 원하시지, 우리를 통해서 뭔가 다른 거 하나님 하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물론 우리가 너무 행복해서 그 행복이 진짜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행복 나눠주라고 한 사람 붙여주시는 건 있죠. 그게 전도죠. 근데 우리가 전도가 안 되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한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줄 수가 없는 상태예요. 저의 상태예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해도 오늘 밤 되면 또 전도 안 되는 것 때문에 고민할 수도 있거든요.
제 메시지가 저에게 메시지가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저에게 먼저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목사님에게 성취되게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라. 그리스도를 깨달아라. 그리스도를 알아라. 그리스도로 관계를 맺어라 이거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라. 그리스도를 맛봐라. 그리스도를 누려라. 신앙 고백해라. 이런 거죠.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면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같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왜? 내가 영세전에 선택된 사람이라면은 내 주변에 영향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붙이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구원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니까 네 가족도 다 방주 안으로 들어오게 해라 이럽니다. 가족을 위해서 만들려고 한 적은 없어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가족도 태워라 이랬지. 그러니까 내 스스로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없다면은 절대 다른 사람을 함께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나 자신이 항상. 그리고 이게 18절이고 19절에 모든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이럽니다. 저 여러분은 살리는 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 여러분 파송된 자예요. 그리고 창세기 6장을 넘어서 이제 이 6장이 지났으면 이제 뭐가 세계 최초로 정말 안 믿는 사람들 싹 들어버리는 날이시잖아요. 이거를 초창기에 보여주셨으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오늘날 보여주셨으면 힘들 건데. 그렇죠? 그래 핑계 댈 수가 없어. 뭐 우리 어머님도 가끔 그러시던데 아이 저 나쁜 인간들 싹 하나님 죽여버리시면 좋을 텐데 뭐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런다고 세상이 달라지는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창세기 11장에 일이 일어나죠. 여기서 창세기 6장에서 살아남은 8명으로 인류가 다시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00년밖에 안 지났는데 바벨탑을 딱 쌌습니다. 이걸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잘하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다고 생각하면 바벨탑 짓겠어요? 이게 최선이고 이것이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한 거죠. 그러니까 홍수를 경험한 후손들이잖아요. 근데 이 홍수가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었던 영적 상태. 다시 말하면 사탄은 홍수에 안 죽죠. 사람들은 다 죽었어도 사탄은 절대 안 죽어요. 사탄은 언제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사단을 그 지옥에 완전히 가두실 때. 홍수는 사단을 죽이지 못했어요. 이 문제를 계속 드러난 걸 계속 문제 삼는 사단이 살아서 노아의 후손들이 근본 문제만 못 깼도록, 근본 문제만 모르도록. 분명히 노아는 이 근본 문제를 말했을 거거든요. 오늘날 우리처럼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잡힌 문제가 인간에게 문제다라고 분명히 전달했을 거거든요. 그 흐름이기 때문에. 근데 전달이 안 돼요. 왜? 강한 자가 안 꺾여요. 예비된 자만 그 흐름 속에 오는 거예요. 이 바벨탑 사건이 바벨탑의 문화가 일어난 거잖아요. 이게 오직 그들의 문화였다니까요. 모든 생각이 여기로 모인 거라니까요. 재앙을 면하자. 재앙을 안 당해야 되는 이 상태. 홍수라는 이것만 무서워. 왜 홍수를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이 왜 홍수를 주셔야만 했는지, 그 네피림이 왜 올 수밖에 없었는지, 인간의 근본 문제, 유일한 문제가 안 보이니까
드러난 문제 해결하기 위한 바벨탑을 쌓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가 오늘 창세기 15장에 보고 싶은 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와라, 떠나라. 그렇죠? 지난주와 이어서 계속되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강단의 흐름이에요. 이 흐름을 여러분이 잡으셔야 돼요. 방주 만들려고 그랬지 방주로 사람들을 태우라고 말씀 안 하셨잖아요. 가족만 얘기하셨지. 근데 우리는 자꾸 방주 만들면서 거기에만 집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집중하면 되는데 저 죽어가는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들 못 구해서 어떡해 막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심판 중인데. 그렇죠? 내가 하나님 된 거예요. 우리. 그래서 그러놓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전도가 안 된다고. 뭐가 전도인데요 도대체? 본인이 원하는 부흥이 전도잖아요. 지금. 완전 거짓말에 속으면서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죽이고 있어요. 그렇죠? 바벨탑 만드는 사람들을 살리라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너 나와, 너 떠나라. 그렇죠? 그 바벨탑 만드는 문화에서 떠나라. 나와라. 나머지는 하나님 절대 주권이에요. 저 바벨탑 만드는 사람을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 절대 주권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없는, 우리는 구원 받아야 되는 죄인들이라고. 하나님으로 진짜 충분해지는 거, 하나님으로 정말 영적 서밋이 되는 거,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것이 창세기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의 역할이라고요. 가지가 열매를 맺지만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겁니까? 그 뿌리에서부터 온 땅에 있는 그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온 힘을 다해서 빨아들이는 그 뿌리에 의해서 그 영양분을 실어 나르는 줄기와 이 기둥과 이런 것들이 보내줘야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해야 될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내가 낙심을 하는 거죠. 완전히 그 창세기 3장에 내가 아닙니까? 내가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이 지시할 땅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땅,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보내실 땅. 그리스도를 기다리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계속 예표를 주셨잖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주셨잖아요. 노뱀 주셨잖아요. 계속 성막을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모양을 계속 보여주셨잖아요. 양 잡고 소 잡고 하면서 여자의 손이 오셔서 저렇게 죽임당한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그림자만 붙잡고도 구원받았다고요. 구약에서는.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기에 우리는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저것으로 충분한 영적 상태 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너무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이 아름다움을 맛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해줘요. 결국 지시할 땅으로 가는데 혼자 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받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으로 우리가 진짜로 행복하고요, 힘없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면 돼요. 하나님이 너무 아름다워서 세상의 그 어떤 여행지보다, 세상의 그 어떤 연예인보다,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것만 나는 원한다. 이 상태 되면 돼요. 그 상태 되면은 아무것도 필요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그게 진짜 구원이에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떠나가지고 이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약속을 받죠. 이 말씀도 참 은혜되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니 그 전에 너의 이 우상을 만들어 팔던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런 가문 아닙니까? 근데 참 우상 만들던 사람들이, 특히 그쪽으로 이렇게 깊이 있던 사람들이 진짜 안 변하거든요, 잘. 근데 그건 또한 오해예요. 나를 보면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안 변하는지. 맞죠? 저는 그 사람들이 안 변한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똑같잖아. 목사까지 됐는데도 안 변하잖아요. 말은 잘해, 이걸로 행복하면 끝이라. 근데 혼자 있을 때 계속 시달려. 전도 안 된다. 우리 교회 자꾸 힘들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우상 숭배하던 사람만 안 바뀌는 거 아니에요. 나도 우상 숭배했는데요. 근데요, 우상을 만들어 팔던 집안에서 불러내셨어요. 그러면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역의 영향에서 벗어나라. 가문의 영적 문제에서 벗어나라. 부모의 영적 상태에서부터 벗어나라. 거기에 매여서는 절대로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면서 12절에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12장 3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백이다 이거죠. 백. 이게 백이잖아요. 그렇죠? 친구가 네 삐리면 이렇게 와서 이렇게 혼내주는 그 백이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백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해줄게. 너 축복하면 내가 그 사람까지 축복해줄게. 이게 여러분 신분입니다. 이게 좀 혼자 있을 때도 생각나고 24시간 생각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맞죠? 근데 여기서 들을 때는 막 좋은데 당장 딱 고개 돌려서 문 앞을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리고 문제 만나면 아예 그냥 아예 그냥 없고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데,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떠나왔는데 기근이 들어와서 애굽으로 내려가죠. 근데 그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그래도 좀 잘 살았나 봐요. 잘 살았고 능력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사라가 너무 아름다웠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불신자들이 봐도 너무 아름다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요즘 연예인 같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보기만 해도 그냥 다 반해가지고 막 사랑하게 되는 그런 외모를 가진 여자들 있잖아. 남자도 있고. 근데 그 정도 급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그 사라 때문에 자기가 위험을 당할 것 같은 거야. 자기는 이방인이고 거기 이미 세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너무 이뻐서 어디까지 그 소문이 났냐? 왕궁까지 난 거야, 소문이. 그래서 애굽 왕이 와가지고 데리고 가버렸어.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한테 안 주면 죽을까봐 그냥 다 줘버렸어. 처음부터 작전도 세웠어. 사나한테 너는 내 누이라고 해라. 너가 너무 아름다워서 내가 해를 당할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하자. 이러니까 여자도 그럼 착해가지고 그렇게 했어. 그래서 애굽 왕이 데리고 갔어. 누구는 뭐 아브라함이 쪼잔하다 뭐 이러는데 쪼잔한 건 맞지만 그 상황이 안 돼 보고는 말할 수 없는 거죠. 애굽 왕이 데려가겠다는데 그거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 역사해버려. 하나님이요 바로 왕
이게 어떻게 재앙을 내렸는지는 안 나오는데 그 집안에 재앙을 내렸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는데 막 재앙이 일어나니까 이 여자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라를 데려다 줍니다. 그러면서 많은 재물까지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생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요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 역사하는 거 봐야 믿어요. 제가 여러분 만나기 전에 완전 믿음 없는 상태로 갔거든요. 하나님께 내가 1년 동안 가는데 아무런 응답 안 보여주시고 그러면 난 집으로 돌아갑니다. 농사 지러 갑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완벽한 증거를 주셨잖아요. 내가 쓰레기라는 그 메시지를 나에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한테 응답 안 하십니까? 그렇게 몇 년을 막 부르짖었던 하나님이 그때 그날 그 장소에서 내가 쓰레기 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내가 복음 받고, 그러니까 다락방 만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또 착각했거든요. 다락방 이 복음 만났으니까 이제 나는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착각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막 했거든요. 근데 그날 내가 얼마나 쓰레기인지를 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때 그 전에 만났던 자매가 연락이 와가지고 만났더니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셔가지고 그냥 결혼을 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믿죠.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줘야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게 역사하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근데 낙심되는 것도 기도입니다, 여러분. 낙심되는 것도 기도예요. 낙심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막 불신하고 있는 그거 기도예요. 물론 하나님과 관계돼서 낙심하시라면 하셔야지. 그래서 불신앙은, 미움은,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에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무관심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불신앙하잖아요. 아예 그냥 불신앙할 것도 없기 때문에 불신앙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죠.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롯과 헤어질 결심을 합니다. 영화에 헤어질 결심 있죠. 이 믿음 주시니까 롯을 보험으로 데리고 왔는데, 사라는 원래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고 11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에 내 후손은 이을 롯을 데리고 나오는데 이 롯과 헤어질 결심을 딱 합니다. 그리고 헤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일부 말씀처럼 여호와께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게 진짜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이 계속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불신하지만은 믿음 올 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올 때 믿으시면 돼요. 그게 우리의 전부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믿음 주실 때 제단 쌓고 하는 거예요. 불신앙 올 때 또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신앙도 솔직하고 좀 적극적으로 하세요. 불신앙을 하는 듯 마는 듯 하고, 믿음도 하는 듯 마는 듯 하고,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그래야 내가 믿음이 없음도 알고 믿음이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구나라는 것도 알지. 믿는데도 믿는지 안 믿는지, 불신앙하고 있는데도 저게 지금 불신앙인지 믿는 건지 구분이 안 돼. 완전 종교가 뿌리 내렸어.
그러면서 이제 15장에 14장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거기서 롯이 잡혀가잖아요. 롯을 구출하잖아요. 318명으로. 그러면서 멜기세덱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반차 11조를 드리잖아요.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복을 빌잖아요. 소돔 왕은요, 인간적인 이 왕은요, 아브라함을 자꾸 죽여 세우잖아요. 근데 진짜 엄청나다. 어떻게 이 318명으로 전쟁을 이기냐 이러지. 근데 이 멜기세덱을 만난 아브라함은 이 소돔 왕의 그 마귀가 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안 속잖아요. 실 한 오락이 또 신발끈 하나도 내가 받지 않겠다 이럽니다. 왜냐? 네가 나를 부자 되게 했을 거라고 생각할 거기 때문에 안 받는다 그렇죠. 정말 감사하죠. 근데 15장에 바로 불신앙 들어옵니다. 이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잘 안 나와요. 몇 달 지났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단 며칠만 해도 우린 불신앙할 수 있잖아요. 특히 뭔가 일이 잘 됐을 때 불신앙 특히 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15장 오늘 1절부터 8절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 걸 아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두려워하냐? 내가 이렇게 성공했어도 내 후손이 없는데 뭐 어떡해. 나는 하나님 후손 준다 그랬는데 나는 왜 후손 우리 사라는 내 안에 사라는 애기 가질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서 불신앙에 딱 빠진 거죠. 15장의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럽니다.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십니다. 이때가 출애굽해가 쭉 나온 지 한 10년 안짝일 거예요. 10년 안짝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계속 불신앙을 하죠. 우리 집안에 저 훌륭한 종 엘리에셀이 네 후손이 될 겁니다.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사람이다. 네 몸에서 날 씨다. 그러면서 이제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죠. 그러면서 하늘을 쳐다보게 하시고 저 별처럼 네 후손이 많아질 거다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걸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참 재밌지 않아요? 그리고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바로 그 다음 장에 16장에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얻어버리는데 그게 진짜 믿음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 우리가 상관할 거 아니란 말이에요. 다 나중에 내가 못 믿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금 믿음 주실 땐 믿습니다. 아멘 하면 돼요. 그냥 언약을 이뤄가시는 거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못 이뤄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에요. 근데 마치 내가 해야 될 것처럼 내가 할 수 있을 것처럼 아멘 하면 되는데 아멘도 안 하고 꾹 다물고 있고 왜?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책임 못 질 것 같거든. 그러니까 아멘 안 해. 그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그게 완전 불신앙이라니까요. 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인간의 근본 문제를 모르는 불신앙의 상태라니까요. 아브라함이 아멘 했을 뿐이에요. 믿어요. 저 별처럼 될 거다 그러니까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의롭다. 아이고 내 새끼다 이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땅 줄게 이럽니다. 땅. 여기 있는 땅을 너에게 소유가 되게 할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참 믿음 없지 않아요? 어떻게 그걸 아는데요 내가. 여기 있는 땅 나에게 주실 거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는데요 이럽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진짜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사를 준비하라 이러죠. 3년 된 암소, 3년 된 양, 비둘기 이런 거 딱 준비시키시잖아요. 그리고 깊은 잠에 빠지게 만드시잖아요. 깊은 잠. 이게 참 의미가 있어요. 죽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꿈과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기 횃불이 지나가는데 하나님만 지나가잖아요.
쪼갠 고개 사이로 하나님만 지나가시잖아요. 내가 내 몸을 찢어서, 그렇죠?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실 겁니까? 언약식을 하시잖아요. 언약식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잠들어 놓게 하고 하나님만 그 횃불을 지나갑니다. 그 고기 사이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만 지나가십니다. 그러면서 너에게 이 땅을 유업으로 줄 것이다. 그리고 이제 16장이 되는데 여기서 하갈을 취하게 되죠. 자, 그렇죠. 여기서 믿었는데 바로 하갈 취해요. 인본주의에 있어요. 그리고 이 이후에 뭐 1년 지나면 아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준다 그랬으면은. 지금 나이가 90이 다 됐는데. 근데 100살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왜 준다 해놓고 왜 세계복음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함께교회를 세우시고 세계복음화 하시겠다고 언약 주셨는데 왜 지금 10년째인데 이 흐름 만난 지 8년째인데 왜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이걸 깨닫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절대 할 수 없구나. 그것 정말 인정하는 그 시간표. 아브라함이 그래도 요쯤이면 사라가 85세 되기 전에는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본인이 100세 되기 전에는 뭔가 애기 낳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100세가 될 때까지, 완전 포기할 때까지 나로는 절대 불가능하구나. 이거 깨달을 때까지.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우리 함께 교회가 언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언제 하나님이 복음 주시고, 언제 세계복음하고, 언제 오기초 응답받고, 언제냐고요? 이거 될 때. 저 두 흐름이 정말 인정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믿음을 가질 수 없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구할 게 없구나라는 게 진짜로 믿어질 때, 그게 오순절 날이잖아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는데도 안 되는 자기 자신을 보고 열흘간 집중할 때, 그때 오늘 조금 이렇게 말씀이 계속 말씀들을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풀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갔는데, 앞으로 좀 예배 시간을 조금 여유 있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30분씩 좀 뒤로 딜레이 시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인데, 여러분 옷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일부 예배를 10시 반까지, 그래서 어린이 예배를 10시 반부터 시작해서 11시 반까지, 2부 예배를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이런 식으로 좀 30분 정도 여유를 가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 후대들에게도 주일날 오전에 예배가 다 끝나니까 참 좋은 부분도 있는데, 후대들에게 주일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말씀 받고 은혜 받고 교회 안에서 교류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저에게 좀 오더라고요.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 끝나기도 전에 막 친구들 만나러 가고, 뭐 완전히 나쁜 거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좀 더 교회 안에서 충분하게 예배드리고 여유 있고 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인도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지만은 믿을 수 없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 그것이 실제이고 사실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정말 은혜만을 구할 수 있는, 간절하게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함께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